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 시간대가 이제 국수가 퍼지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퍼지면서 이게 눈꺼풀을 한없이 잡아당기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무셔도 괜찮도록 허락합니다. 네, 피곤하면 좀 이렇게 자면서, 그러나 깰 때는 또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제 이 표를 우리가 지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을 중요시 여기실까? 어떤 면을 기뻐하실까?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은 이건 아니다. 그건 안 돼.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목이 중요하겠죠. 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뭘 부정적으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 안목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 안목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7개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개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에베소 교회는 뭐 초창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가면서 점점점 교회가 이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흐름으로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를 이제 써 보낸 교회들 7교회를 보니까 위치가 아주 좀 특별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요게 지금 그 터키 지방의 터키 지역인데, 왼쪽 편 바닷가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7교회를 좀 확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왼쪽 편에가 에베소 교회, 위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쭉 이렇게 약간 반달형 같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게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딱 패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어떤 구조냐면, 우선 예수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를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 각기 달라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하시거나,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고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라고 교훈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내 말을 따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매 교회마다 계속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면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 이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 내부적 사정도 잘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외부적 환경도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도 잘 알고 우리 행동도 잘 안다. 교회 내부적 상황도 잘 알고 있고 교회 외부적으로 어떤 형편인지도 잘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해. 내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칭찬해. 그리고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는 경고의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에 대한 것만 나오고요. 또 사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잘못된 것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잘한 것과 잘못된 것 두 가지 다 겸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또 진단하면서 이건 바꿔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경고하는 것도 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이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걸 한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회람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교회 다른 교회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회람용으로 주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다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터키 지방에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쪽 한쪽 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쪽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 아래 지방에 있는 요 7교회가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 한 교회가 어떤 악한 영향을 받거나 이러면 다른 쪽도 그런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른 교회도 충분히 의미가 있게 들려진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죠.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고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유배가 된 상태에서 편지를 써서 아마 그것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편지 배달부가 아마 제일 가까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았지 않을까,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도시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위한 위락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2000년 전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극장이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죠? 우리가 한 3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만 5천 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기장이다. 그러면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체육관도 있었고 음악당도 있었고요. 거대한 공중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한 도서관도 있었고요. 학교도 있었고 또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여행자들을 위한 여관이라든지 육악은 뭘까요? 집창촌 같은 거예요. 성매매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잘 갖춰져 있었다 합니다. 이게 잘 갖춰진 건지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상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은행업자라든지 창업자라든지 운수업자들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 도시에 몰려들면서 도시가 계속으로 확장 그리고 더 부유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또 상업적으로 이게 번창하게 되면 꼭 문제가 따라요. 돈 문제 때문에. 무슨 이제 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참 많았고요. 예술가, 철학자 하여튼 두루두루 그 도시에 들어올 만한 사람, 모일 만한 사람이 적히 모여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이 아시아의 수도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였죠. 그리고 세계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그런 도시를 한번 좀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로마 집정관이었던 이제 안티누스 같은 사람은 이태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곳에 자주 갔다는 에베소에 가서 명품을 구매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베소의 대극장을 한번 보죠. 유적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는 곳인데 나중에는 이제 검투사들이 그런 말 이렇게 격투를 하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격투장으로 이렇게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우리 가족이랑 한번 여기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이게 이제 바닷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는 그런 곳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음악당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이크 없이 소리를 지르면요 잘 울림이 돼요. 굉장히 이제 건축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어떤 이제 형태로 이제 사용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파피루스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무려 12,000권의 책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런 책도 보관하는 셀주크 도서관도 있었고요. 또 다음에 보시면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게 공중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되고 그래서 수세식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앉는 자리는 계급별로 앉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윗사람은 이제 하게 되면 쭉 흘러가게 되고 아랫사람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게 되는 뭐 그렇게 앉는다고 하네요. 또 공중 목욕탕이 또 따로 있었고요. 이게 목욕탕 시설입니다. 그리고 신전도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 이건 도미티안 황제 숭배 신전이고요. 또 하드리안 황제 지금 다 유적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이 도시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도 따로 있어요. 이 신전에 대해서는요 원래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적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뭐 기둥 몇 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신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지금 이태리에 가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보다 규모가 무려 4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갖고 있었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전에 따르면 이 태양이 이 땅에 생성된 이후로 이토록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전은 없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데미 신전에는 이제 아데미 신을 이제 두었겠죠. 신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볼까요? 이게 잘렸네요. 네. 이게 가슴 모양이 있죠, 그렇죠? 가슴에 이제 여인들의 이 이제 가슴이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인데 특징이 이제 이런 가슴에 유방이 많이 달린 그래서 풍요의 여신을 그렇게 상징을 한다고 하고요. 이 머리에는 이제 바벨론 어떤 상징하는 성 같은 것 그런 게 있고 몸에는 이제 사냥꾼을 특징하는 뭐 그런 짐승들을 이 부조로 이렇게 조각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아데미 이제 여신 축제 날이 되게 되면 이 그 가슴에 있는 유방 숫자가 24개인데 이 여자 흰옷 입은 사제 24명이 앞장을 서게 되고 뒤에는 이제 남자 사제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호위병처럼 그렇게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황홀한 것도 있고 매우 이제 광란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함 소리, 짐승 울음소리 막 이런 것들을 내게 되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분향을 하기 시작하면요 군중들이 막 흥분하고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랄 발광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음탕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장녀가 되어서 그런 성적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인데 그 신이 큰 복을 내린다, 풍요롭게 한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가 매우 도덕적으로는 좀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집창준 이야기도 나온 거고요. 집창준이 어떤 게 진짜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발 모양이죠, 발 모양. 그렇죠? 요 크기의 발 모양 이상인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안 돼. 뭐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이 이제 에베소 도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 자체는요 매우 사랑과 애정을 많이 받은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되었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들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당시 이제 선교 전략지로 아주 요충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가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큰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하게 되었죠. 집집마다 강연도 하게 되었고 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지녔던 어떤 물건을 갖고 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몸에 얹어놓으면 막 병이 낫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이제 손수건을 갖고 가서 환자의 몸에 얹게 되면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병이 낫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게 된 거죠. 어떤 바람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아데미 여신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술하던 사람이 자기들의 책을 갖고 와서 불을 태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 혹은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장사가 되고 팔려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 편으로 돌아가니까, 예수 믿는 쪽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막 돌아가니까 이 양반들이 뿔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사업 완전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패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도시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었고, 또 그런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디모데에게도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보낸 편지가 있죠. 사도 요한은요, 이 전승에 따르게 되면 1세기 말려 본인의 어떤 이제 후반부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아마 에베소 교회를 섬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썼던 요한 1서가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갇혔지만 이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먼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래도 말씀으로 잘 다져진 교회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훈련시켰죠. 그 다음에 목회자였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또 훈련했죠. 그 다음에요 사도 요한이 훈련시키고 심지어 이 편지도 보내고 교육을 계속했으니까 아주 말씀으로 잘 다져진 교회, 훌륭한 목회자들이 돌보았던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이제 모습이 있는데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나타나신 환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별은 이제 7 사자, 그렇죠? 교회 사자들을 의미하고 7 촛대는 7 교회들이다라고 했는데 7별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 소유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소유를 하고 계시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7 금촛대로 사이로 다니신다. 이 내용은 주관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소유하시고 교회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7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칭찬이었어요. 어떤 칭찬인가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면인데 첫 번째는 네 수고를 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의 인내를 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네가 참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수고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 그 땀과 수고를 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인내 같아요. 지금 에베소에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여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불이 내리는 그런 도시인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또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핍박과 비방을 잘 이기냐고 잘 극복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을 알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바른 신앙을 안다 그랬는데 이건요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6절 또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테스트해서 그런 사람을 가려내고 분별을 해내었다는 거예요. 니고달랑의 이제 행위도 미워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아마 에베소에 거짓 사도로 혹은 거짓 선지자로 교사도 들어와서 아마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자칭 본인이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는데, 추측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초대교회에 7집사가 있죠, 그렇죠? 7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야말로 한 이단의 어떤 그런 교수로 행사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혹은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신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이제 창시자가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하고요, 또 없애다 혹은 뭐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하고 라오스, 이 말이 이제 합성이 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부도덕한 이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 하여금 진리를 그야말로 빼앗아버리고 잘못된 것을 심어준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록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니골라 당이든지 아니면 악한 어떤 뭐 이단과 관련된 무리든지 그 당시에 좀 팽배하게 사람들에게 성행되었던 몇 가지 이제 그 이론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적인 신학적인 흐름,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도덕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나 무도덕주의로 나가는 그런 이제 이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는 아주 약하고 영혼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육체적으로 뭐 내가 좋은 거 막 취하는 거예요. 나쁜 것도 해도 괜찮고. 왜냐하면 영혼만 선하면 되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어떤 부도덕한 일들도 그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 또 어떤 것도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예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질자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복음을 변질케 하고 인간의 욕망, 이 사악한 욕망들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사교들이 아마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협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해서 끌고 가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런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영적 분별의 은사들이 있었고 그런 걸 잘 했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정통신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과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과 역대를 잘 구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신 내용이었는데, 2세기 초에 이 안디옥 교회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하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었을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수고의 땀도 계속 잘 흘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도 잘 인내를 하였고요, 또 신앙의 정통성도 잘 유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게 되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네가 바른 신앙과 정통 신앙을 잘 분별해서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한 4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부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다음 세대 후손들이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보시면요, 그들의 행위의 수고 이제 인내를 아신다 그러는데 이걸 3절에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3절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말하자면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3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피곤해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참고 있는지를 아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인내하고서도요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열심히 내가 애쓰면 애쓴 만큼 육체적으로도 소진이 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것을 피곤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피곤하죠. 그렇잖아요.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데 피곤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을 피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힘든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거죠. 오히려 보람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키울 때 힘들죠. 그렇죠?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피곤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람차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모습 보게 되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일도 거뜬하게 일어나서 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애들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긴 하지만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셨다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달려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 구역장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을 거예요. 그러한 걸음이 왜 피곤치가 않겠습니까? 그런 걸음들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에베소 교인들도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 년은 넘게 그렇게 달려왔거든요. 왜 피곤치 않겠습니까? 1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또 신앙 이어서 계속 달려오는데 왜 그들도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전히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네 수고를 알지, 네 인내를 알지, 네가 얼마나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잘 안다. 네가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갖가지 많은 공격과 비난과 혹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끌려가지 않고 진리를 잘 지킨 것을 내가 알지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민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그 임직식에 갔을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렇죠?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진리의 본질, 이 본질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분입니다. 그 본분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본분이 있을 거고요, 성도의 본분이 있을 겁니다. 엄마로서의 본분도 있겠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질 본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 안에서 신자의 본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본분이 있을 겁니다. 이 본질과 본분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 본질과 본분을 잘 붙잡고 나가던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본질과 본문을 잘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본질과 본문을 잘 붙잡고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함 담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대한 첫 시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잘 붙잡도록 도우시고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잘 제하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때론 지치기도 하고 참 피곤하기도 하고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삶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발걸음이 많이 지쳐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되 새 힘 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견디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용기, 다시 힘 얻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본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본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을 잘 붙잡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맡겨신 이 본분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제물과 같은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활력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아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될지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 그 주저앉은 자리가 있다면 또 그런 삶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본질과 본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혹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승리를 놀란 복을 하늘의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그런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